중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의 첫날 주일 아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달의 시작인 첫날이 주일이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달에 부족한 제 모습들 위해 다시 은혜를 부어주셔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달 어떠셨나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에게 11월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구하며 힘차게 출발하는 11월이 됩시다. 그럼 오늘 10분 사묵자 16번째 시간 출발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처음 대면한 사무엘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보게 될 내용은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라고 시작이 됩니다. 아마 사무엘은 밤새 하나님이 처음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으로 인한 흥분과 한편으로는 두려움으로 인해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아침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이 되어 일어나 엘리를 만났지만 전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엘리에게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그러자 엘리가 사무엘에게 숨김없이 다 말하라, 이렇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마지못해 사무엘은 전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숨김없이 엘리에게 털어놓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때로 우리 성도들 중에 이것을 오해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내가 굳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필요가 있는가? 그저 다 맡겨버리자. 언뜻 보기에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반대로 인간의 책임만을 강조하게 되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틈을 전혀 주지 않는 것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잘못된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공존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역사는 인간이 어떻게 그 하나님께 반응했는지에 따라 나뉘어지게 된다는 사실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엘리 집안에 저주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한 엘리의 반응, 엘리가 보여야 할 책임적인 모습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가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이 내리실 저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죠?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답을 합니다. 언뜻 보면 엘리의 믿음이 참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말이지만 실상은 대단히 안타까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엘리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라고 직접 말씀을 하시고 또다시 사무엘에게 같은 내용의 말씀을 반복하신 것일까요? 돌이켜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엘리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의 아내였던 바세바와 동침을 하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도록 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죽인 것과 다름이 없죠. 아주 끔찍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별 문제 없이 마치 이 사건이 덮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밧세바와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 아들까지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다윗의 죄악을 들추어내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죽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제대로 보지 못했다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통회에 자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거기에 더해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라고 선언한 그 아들을 위해서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죠? 그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 주시기를 탄원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엘리가 보여야 할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엘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자신의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통회하고 자신과 자신의 집에 대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을 수 있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때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구하며 돌이켜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지고 죄를 범합니다. 그런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향한 뜻을 돌이켜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돌아보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엘리의 불행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몸부림, 돌이킴, 통회함이 없었다는 것이 신앙적 아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 인간이 보여야 할 마땅한 책임도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우리의 죄악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복됨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11월의 하루하루가 그러한 삶으로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다들 건강에 유의하고 11월의 첫 한 주간도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